1절에서 3절, 1절에서 6절까지는 하와가 사탄에 의해서 사탄의 게임 받았지요. 이 사탄이 뱀을 통해 가지고 하와를 유혹해 가지고 하나님과 약속을 어기도록 해 가지고 이 땅에 죄가 들어왔습니다. 오늘 7절에서 13절까지는 이 죄 지은, 그러니까 이제 마귀와 죄의 종이 되어버렸습니다. 인간들의 반응을 말씀해 주고 있어요. 6절 전까지는 이 사람이 하나님과 행복하게 그냥 살도록 그렇게 되어 있었는데 하나님의 약속을 어겼기 때문에 마귀와 죄의 종이 되어버렸어요. 마귀와 죄의 종된 사람들의 특징을 오늘 7절도 쭉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오늘날 성령 받지 못한 사람, 그 특징으로도 할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이 아담과 하와 때문에 고난당하시고 십자가에 죽으시면 했다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치고 있습니다. 그 인간이 마귀와 죄의 종이 된 이후에 어떤 반응을 일으키느냐, 세상 사람들의 특징이죠. 그러니까 그 첫째는 벗었음을 알게 되고 스스로 해결하려고 한다 하는 것입니다. 그 7절 말씀 보시면 이에 그들의 눈이 밝아져, 눈이 밝아졌다는 것은 시력이 좋아져 가지고 더 잘 보게 되었다 하는 것이 아니고요, 보아서는 안 될 것을 보게 되는 것을 말한다고 합니다. 보아서는 안 될 것, 그것이고 7절 중간절에 자기들이 벗은 줄을 알고 벗었다는 겁니다. 이것이 10절, 11절에도 나옵니다. 벗었다는 거죠. 이게 굉장히 중요한 의미를 두고 있다는 것이지요. 이 벗었다는 것은 하나님이 사람을 처음 만드실 때에 순수하고 고귀하고 영적으로 순결하도록 만들어버렸다는 것이죠. 이 벗었다는 것이 그것을 잃어버렸다는 것입니다. 순수하고 고귀하고 순결한 것, 영적으로 순결한 것, 하나님을 만날 수 있고 하나님과 얘기할 수 있는 것, 그것을 잃어버리는 것이 벗었다는 것입니다. 벗었다는 것이죠. 다른 말로 표현하면 인간의 수치심, 부끄러움, 감추고 싶은 것, 비밀, 그런 뜻이라고 합니다. 이 마귀는 이것을 하기 위해서 이 뱀을 통해 가지고 하와를 유혹했죠. 지금도 맨 마찬가지입니다. 끊임없이 마귀는 우리의 이제 순결을, 영적인 순결을 빼앗으려고 합니다.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과 얘기하는 것을 굉장히 싫어합니다. 예수님을 구원의 주님으로 믿는 것을 굉장히 싫어한다는 것이죠. 그것을 빼앗는다고 한다는 것, 빼앗아 버린다는 것이죠. 이 벗었음, 이것은 다른 사람의 이제 약점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비밀. 그런데 이 마귀는 이것을 남의 비밀, 남의 약점을 들추고 또 덧보태가지고 소문을 낸다는 것입니다. 그 사람은 처음 약점, 비밀은 조그만한데 다른 사람이 옮기고 하다 보니까 막 눈덩이같이 돼가지고 그것이 마귀가 하는 일이라는 것이죠. 혹 우리가 지금까지 예수를 믿는다고 하면서 남의 허물을 덮어주지 못하고 그것을 막 들춰내고 막 소문을 막 내고 싶고 남의 그 약점들 얘기함을 통해 가지고 자기 자신은 옳다고 그렇게 또 이게 인정하는 그런 마음이 있으면 나는 아직 예수님을 믿지 않는다라고 생각을 해야 되겠습니다. 이러한 인간의 이제 감추고 싶은 거, 비밀, 약점, 이거 누구든지 다 있잖아요. 7절 하반절에
아담과 하와는 이 벗은 줄 알고 무화나무 잎을 엮어 치마로 삼았더라. 이 자기 스스로 해결하려고 한다는 것이지요. 그 최고의 옷이 무화나무 잎입니다. 인간의 옷인 거죠. 사람들이 옷을 입는 것은 부끄러움을 감추기 위한 거라는 것이죠. 저도 이게 팔에 흉터가 많아가지고 여름에는 짧은 팔을 입습니다. 사람들은 감추고 싶죠. 다른 어떤 것으로. 학벌로 감추고 세상의 지위로 감추고 여러 가지로 감추려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 앞에서는 그 부끄러움, 수치되는 부분, 비밀되는 것을 하나님 앞에는 감출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은 다 아시지요. 혹 이런 것이 있으면, 수치스러운 부끄러운 것이 있으면, 또 죄스러운 것, 이런 것이 있으면 하나님께 나아가야 합니다. 21절에 하나님이 해결해 주십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과 그의 아내를 위하여 가죽 옷을 지어 입히시니라. 가죽 잠바예요, 가죽 잠바. 옛날에 전에 독고리 옷만 입다가 그 조선시대 옷 입는 거 뭐라하죠? 제 어릴 때 그게 한 6, 7살 때 그걸 입었었어요. 저 입었었어요. 아주 옛날에 입다가 나중에 그걸 입다가 나중에 이제 70년대 중반쯤 돼가지고 이제 독고리 나오잖아요. 나이론 옷 거기 나오고. 나이론 옷 코도 하도 코 풀어가지고 이게 막 겉지 질문도 그런 것도 있고. 그 세월이 지나가지고 가죽 잠바를 입고 싶었지요. 가죽 잠바 대단하잖아요. 막 학교가 아이들한테 자랑하고 있는데 아담과 하와가 최초로 가죽 잠바 옷을 입었어요. 이 가죽 잠바, 가죽 옷, 영구적인 것을 의미합니다. 곧 이 21절이 예수님의 십자가를 예표한다고 합니다. 그렇죠? 하여튼 우리의 부끄러운 부분, 수치스러운 부분 이것이 있으면 예수님께 나아가면, 하나님께 나아가면 하나님이 다 해결해 주신다는 것이죠. 그것을 2000년 전에 예수님이 다 십자가 위에서 해결해 주셨습니다. 구약 성경에는 여러 군데에 예언을 많이 하지요. 특히 이사야 53장에는 복음장, 신약의 복음장이라고 그렇게 하는데 그가 찔림으로, 그가 상함으로, 오늘 우리가 좀 읽었습니다만 그런 내용이 많이 나오잖아요. 이사야 53장 5절 말씀.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안을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예수님이 우리의 모든 수치스러운 부분 다 해결해 주셨습니다. 우리가 실제로 이게 영화나 사진을 통해서는 예수님이 이게 팬티를 걸쳤잖아요. 그런데 실제로는 예수님의 몸에 실오라기 하나도 걸치지 않았다고 그러잖아요. 그렇죠? 그것은 모든 인류의 수치를 다 짊어지고 다 없애버렸다는 것이죠. 십자가에서 다 해결해 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나의 수치스러운 부분, 나의 부끄러운 부분 다 해결됐다는 것이죠. 옛 자아가 나는 십자가에 죽었다는 것입니다. 그것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부부가 결혼하기 전에는 연애할 때는 참 좋잖아요. 보고 싶고 또 만나고 싶고 얘기하고 싶고 그런데 결혼하고 1년, 2년 좀 지나면은 뭐 성격이 안 맞니, 식성이 안 맞니, 뭐 취미가 안 맞니, 한 사람 만나가지고 두 사람이 평생을 같이 산다는 거는 참 이게 보통 일이 아니다. 보통 옛날 같으면 20살에 결혼했으면은 70, 80까지 사는 치면 한 40년, 50년 같이 사는 사람. 이게 보통이 아닙니다. 흔히 하는 말로 평생 원수라 그러죠. 평생 원수.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우리 부부 간에도 또 교우 간에도 노래도 있습니다만 서로
감싸주고 덮어주고 위로해주고 격려해주고 맞춰 살고 그렇게 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것이 곧 예수님의 십자가의 은혜를 받은 사람이 이 삶이라는 것입니다. 그 다음 두 번째로는요, 하나님의 낯을 피하고 숨게 된다는 것이지요. 마귀와 죄의 종이 된 사람. 그 8절 말씀 보시면 그들이 그날 바람이 불 때 동산에 거니시는 여호와 하나님의 소리를 듣고 아담과 그의 아내가 여호와 하나님의 낯을 피하여 동산 나무 사이에 숨은지라. 하나님이 찾아오셨습니다. 아담과 하와가 범죄하고 난 다음에는 다시는 보지 아니하리라 그것이 아니시고 하나님은 인간을 포기할 수 없었다는 것이죠. 찾아와 주셨습니다. 하나님은 인간이 하나님 없으면 불행할 것을 아십니다. 인간의 행복을 위해서 찾아와 주셨다는 것이지요. 이미 선악을 알게 한 나무 열매를 따먹었기 때문에 인간은 늙고 병들고 죽고 죽습니다. 지옥에 영원히 들어갈 수밖에 없는 그 상황입니다. 그 상황에 하나님은 찾아와 주셨다는 것이죠. 왜 찾아오셨느냐? 잃어버렸던 행복을 다시 찾아주시기 위해서. 신명기 10장 13절 보면은 하나님이 율법을 주신 의미를 의미합니다. 의미를 주시는데 그것이 곧 사람들의 행복을 위함이에요. 행복. 신명기 10장 13절에는 율법, 계명, 규칙 이런 거 주신 것은 말씀을 주신 것은 그것을 듣고 읽고 묵상하고 순종함을 통해서 행복을 위한 행복. 하나님은 우리들이 행복하게 사시기를 원한대요. 로마서 4장 6절에는 일한 것이 없이 행복한 것.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거라는 것입니다. 아무런 수고 없이도 행복할 수 있는 것. 예수님을 구원의 주님으로 믿는 것. 그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행복하기 위해서 우리에게 찾아와 주셨어요. 우리 예수를 믿으면 행복해야 돼요. 아직까지 행복 못하면 내가 예수님을 잘못 믿고 있는 것이 잘못 믿고 있고 예수를 믿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을 믿는 것이 아니고 나를 믿고 있다는 것입니다. 내 믿음을 믿고 있다는 것입니다. 자기 재능을 믿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날마다 행복해야 돼요. 그렇지 않고 날마다 슬프다, 죽을 찡이다. 죽을 찡이 있더라도 행복해야 돼요. 왜냐? 예수님이 우리 안에 성령으로 와 계시니까. 이 8절 말씀에 하나님은 인간의 행복을 위해서 찾아와 주셨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8절 하반절에는 숨었습니다. 하나님을 피하고 숨었다는 것이죠. 그 세상 사람들이 우리가 복음을 전하면 안 믿으려 그러잖아요. 교회 쉽게 오지 않으려고 그럽니다. 그게 왜 그러냐? 그게 바로 마귀와 죄의 종이 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이죠. 그 두려움에 사로잡혀 있다는 것이죠. 뭐 어떤 사람들은 뭐 이게 교회 한번 몇 번 와보고는 자기의 취미가 안 맞더라, 취미 안 맞다는 게 아니고 자기 속에 어두운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어두운 것이 장악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이지요. 그 10절에 보면 이게 이르되 내가 동산에서 하나님의 소리를 듣고 내가 벗었으므로 두려워하여. 모든 인간들은 아담과 하와의 범죄 이후에 두려움이 다 있다는 것이죠. 그 범죄하기 전에는 두려움이 없었어요. 우리는 이게 배고파가 죽을 두려움이 있고, 사고 나서 어디 죽을까 하는 그런 두려움이 있고, 뭔가 일을 벌여놓아서 일이 잘 안 될까 하는 두려움이 있고, 그런 두려움이 있다는 것이지요. 그 아담과 하와가 죄를 지은 이후에 이 두려움을 때문에
숨었다는 것입니다. 우리 마음에 아직까지 자유가 없으면 두렵고 불안하고 짜증스럽고 이런 것들이 있으면 아직까지 예수를 제대로 못 믿는다는 것이죠. 그러면 하나님의 복을 베푸심을 받지를 못한다는 것이죠. 은혜를 받지를 못한다는 것입니다. 어쨌든 이 마귀와 죄의 종이 된 사람들의 특징이 하나님을 피하려는 건데 하나님을 안 믿으려고 하는 거죠. 인간의 방법으로 숨는다는 것입니다. 그렇지만 하나님을 피할 수 없습니다. 인간은 하나님 안 만나려고 숨을 곳이 없습니다. 시편 139편 7절에 보면은 다윗의 고백입니다. 내가 주의 영을 떠나 어디로 가며 주의 앞에서 어디로 피하리까? 내가 하늘에 올라갈지라도 거기 계시며 수월에 내 자리를 펼지라도 거기 계시니이다. 우리는 이게 사람들이 안 보는 데서는 좀 나쁜 짓을 좀 하잖아요. 또 내 마음대로 하고 싶은 것도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안에 계신 곳이 없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믿는 순간 하나님은 어디든지 다 계시다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 우리가 언제 어디서나 우리의 마음을 정결하게 깨끗게 순수하게 만들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거짓을 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아직까지 마귀와 죄의 종이 되었다면 거짓말하고 또 나쁜 짓도 하고 그런 일을 한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특징이라는 것이죠. 하나님은 구약 성경에 이제 신명기 4장 41절을 보면은 이 도피성을 마련해 주셨어요. 부지 중에 죄를 지었을 때에 당장 죄의 갚음을 받지 않도록 복수를 당하지 않도록 도피성을 마련해 주셨어요. 여호수아서 20장에 보면 도피성 20장 한 장이 이 도피성을 예를 하고 또 전체적으로 말씀해 주고 있는데 이거는 예수 그리스도를 의미합니다. 우리가 이제 무슨 두려움이 있거나 또 괴롭고 아픔이 있거나 고통이 있으면 예수께로 피하라는 것입니다. 피하는 거죠. 구약 시대 미리 예언해 주시고 신약 시대 이제 예수님께서 오셨습니다. 그렇죠? 누구든지 예수께 피하면 예수님이 다 해결해 주신다는 것이죠. 그 예수님을 믿으면 우리는 두려움 없습니다. 그렇죠? 불안함이나 짜증함이나 그게 없어요. 예수께서 십자가에서 다 해결해 주셨습니다. 그렇죠? 마귀와 죄의 종이 된 인간의 특징이 하나님 낯을 피하고 숨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지 말고 예수를 믿으면 예수께 피하라는 것입니다. 그 다음 세 번째로는 이 잘못했음에도 자기 자신을 옳다고 변명합니다. 핑계댑니다. 노래도 보면 너 때문이야. 너 때문이야. 또 이런 말 있잖아요. 잘했으면 자기가 잘한 것이고 못하면 조상 탓이라고 남에게 핑계를 댑니다. 마귀와 죄의 종이 된 사람의 특징이 남 핑계댄다는 것입니다. 나는 잘할 수 있었는데 성공할 수 있었는데 누구 때문에 그게 특징이라는 것이죠. 9절 말씀 보시면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을 부르시며 그에게 이르시되 네가 어디 있느냐. 변명하지 말고 핑계대지 말고 하나님이 물으셨습니다. 네가 어디 있느냐. 이것은 이제 아담과의 처음 약속을 일깨워 주는 것입니다. 그렇죠? 아담의 자리, 원래 있어야 할 자리를 다시금 한 번 더 기억하도록끔 하시는 말씀이 네가 어디 있느냐. 하나님이 아담이 어디 있는 걸 아시지요. 2장 17절에 보면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열매는 먹지 말라. 내가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으리라 하시니라.
그 16절에 2장 16절에 여호와 하나님이 그 사람에게 명하여 이르되 동산 각종 나무의 열매는 네가 임의로 먹되. 이것이 아담과 하와가 있어야 할 자리입니다. 있어야 할 자리. 그 선악을 알게 한 나무 열매, 그래서 먹지 말아야 한다는 것이죠. 그 약속을 다시금 일깨워집니다. 믿음은 뭐냐? 믿음은 하나님과 나와의 약속을 믿는 것이 믿음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구원의 주님으로 믿으면 하나님의 자녀 되게 해주리라. 장차 영원한 천국에 보내주리라. 이게 약속이잖아요. 그것을 믿는 것입니다. 믿음은 하나님과 나와의 약속을 믿는 거예요. 성경은 구약, 옛날 약속, 신약, 새로운 약속, 믿는 것입니다. 이게 믿음이라는 것이죠. 그런데 아담과 하와가 그 약속을 깨웠다는 것이죠. 깨버렸다는 것입니다. 그게 불순종이죠. 9절에 하나님이 네가 어디 있느냐? 다시금 일깨워줍니다. 우리 일상생활 갈 때에 믿음이 떨어진다 싶으면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 예수님을 믿으면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는 것, 우리가 구원을 받는다는 것, 천국에 간다는 것, 다시금 상기시켜서 처음 자리로 다시 돌아와야 합니다. 아담은 그걸 실패했다는 것이죠. 그런데 10절 말씀 보면은 이 아담이 그것을 모르는 척 합니다. 하나님과 이 선악을 알게 한 나무의 열매를 먹지 않겠습니다. 이것을 이게 모르는 척 해요. 이게 숨겨버립니다. 10절에 이르되 내가 동산에서 하나님의 소리를 듣고 내가 벗었으므로 두려워하여 숨었나이다. 엉뚱한 답을 한다는 것이죠. 동문서답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오히려 자기 자신의 이제 어려운 형편만 말한다는 것이죠. 내가 잘못했습니다. 하나님 약속과 어겼습니다. 여기서 통해 자복을 했어야 되는데 변명하고 11절에 하나님은 다시 그 말씀하시죠. 이르시되 누가 너의 벗었음을 네게 알렸느냐? 내가 네게 먹지 말라 명한 그 나무 열매를 네가 먹었느냐? 그 약속을 다시 한번 일깨워 준다는 것이지요. 우리가 믿음 생활이 식어지면, 잘 못 믿으면 주님과 나와의 약속, 그 말씀 다시 상기시켜야 한다는 것이죠. 12절에 아담이 이르되 하나님이 주셔서 나와 함께 있게 하신 여자, 그가 그 나무 열매를 내게 주므로 내가 먹었나이다. 아담은 은근히 하나님께 자기 죄를 돌립니다. 하나님 때문이 아닙니까? 그리고 하와에게, 자기 아내에게 또 돌립니다. 그래도 자기는 어렵다는 것이죠. 자기의 십자가는 지기 싫다는 것입니다. 자기의 십자가를 져야 할 것을 안 지고 하와에게 핑계대고 또 하나님께 넘겨버립니다. 그 아담은 하나님이 허락하신 회개의 기회를 잘 사용하지를 못합니다. 그 하나님은 당장 벌하시지 않습니다. 회개의 기회를 주신다는 것이지요. 그때에 바로 회개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잘못할 때에 말씀을 주시고 또 일깨울 기회도 주시고 회개의 기회도 주시고, 그렇지 않으면 그 다음에 벌을 내리신다는 것이지요. 12절에 이제 변명했을 때에 이제 14절부터 이제 뱀에게 또 여자에게 또 남자에게 벌을 내리십니다. 이 벌이 더욱더 가중됩니다. 그렇죠? 솔직하게 그냥 있는 대로 그대로 말했으면 될 텐데, 회개했으면 될 텐데, 그죠? 변명하고 남까지 끌어들이고 하나님까지 뭐 들먹이고 막 이러니까 아이들 막 뭐라 하면은 왜 나를 왜 이렇게 나놨노? 안 그럽니까? 왜 나놨노? 아담이 바로 그런 실제라는 것이죠. 마귀와 죄에 종된 특징이 이 잘못했으면서도 자기는 옳다고 변명한다는 것이죠.
이러한 와 죄의 종이 되어버린 인간 때문에 죄 얻으신 예수님이 인간의 모든 죄를 담당하시고 십자가에서 또 이제 고난당하시고 십자가에서 다 물과 피를 흘려주심으로 우리를 살려주셨습니다. 예수님의 구원의 주님으로 믿는 주님의 이름을 부르는 모든 자를 용서해 주시고 천국 백성이 되게 해 주십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을 생에서 고르시고 뽑으셔서 하나님의 귀한 자녀 삼아주심을 감사합니다. 우리의 허물도 많고 수치심도 많고 하나님을 마음 아프게 한 것도 많은데 그래도 하나님께서 용서하시고 지금까지 인도해 주심을 감사합니다. 더욱더 우리에게 성령 충만하게 하여 주옵소서. 말씀 따라 살아갈 수 있는 저희를 삶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28장 모든 물과 피를 흘리신 그 길을 나도 가오. 험한 산도 나는 괜찮소.